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명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명절을 잘 쉬셨습니까? 제가 인천에 우리 어머님이 계셔서 갔는데 아버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늘 좀 엄하든지 꾸지람을 하든지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 빈 자리가 마음을 좀 허전하게 하고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리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본분이 아버지의 자리, 아들의 자리. 거꾸로 가면 불행입니다. 이게. 근데 아버지의 자리, 아들의 자리, 또 자녀의 자리. 사람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와 지켜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자리를 떠나면 불행해지고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본분을 잊어버리면 그곳에는 행복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분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인간이 불행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자꾸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이탈해서 자기 좋은 대로 가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이탈해서 자기 좋은 대로 가고,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날개를 펼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행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의무를 다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특히 성도들의 가정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본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 흘러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본분을 다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마지막 끝이 좋았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시작은 잘해요. 근데 끝이 안 좋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처음에는 막 뜨겁고 열정이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덤벼듭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은혜의 자리를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자기가 멋지게 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만 막상 그 삶을 살아보면 생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탈해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떠나고 자녀는 자리를 떠나서 그냥 잘 살아보자고 가지만 가는 곳이 어떻습니까? 생지옥이고 불행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탕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 성도의 모습과 탕자의 모습이 아주 비슷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그 자세와 탕자의 그 마음가짐이 아주 흡사합니다. 어느 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두 아들을 볼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 부모가 아버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녀들이 다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흡족할까? 명절 때 저는 그를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자리에 묵묵히 어렵고 고난,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요.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안중 갔다가 평택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냥 그 자리를 지켜보려고, 부모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그 고난 어려움도 자녀들이 다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다 세워질 때 부모의 마음은 눈물이 다 녹아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바로 이와 같아요. 두 아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두 아들이 자기가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속을 후려팝니다. 아버지, 내 몫을 주시오. 내 멋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갈 몫을 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달라는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막 난리를 지기면서 막 그냥 아버지 앉으면 말이에요. 윽박지르고 협박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유산은 자기가 번 돈도 아니에요. 아버지 거요. 다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서 결국은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야, 죄성.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은데 가고, 죄 짓고 싶은데 죄 짓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하게 늪에 빠지고 싶고 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엔 엄연한 법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아버지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을 다 무시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무시하고 아버지의 가르침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인생의 꿈을 한번 펼쳐보겠다. 그러면서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떼쓰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유산을 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생각은 깊이 그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겪고 난 다음에 고난 가운데
아버지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몫을 주게 됩니다. 내 이 아들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자식이, 아버지의 피땀 흘린 재산을 아버지가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는 자식이 그 재산을 주었다고 잘 살겠습니까? 뻔한 것이에요.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자기 생각대로 잘 살아보려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속박이 있고 자유가 없고 억압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데 오늘 단어를 보면 멀리 떠났다고 했어요. 이 아주 못된 놈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리 떠났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가 싫었어요. 가까이 있으면 또 간섭할 거예요.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님이 간섭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야야 공부하라, 야야 뭐하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거. 아무런 간섭을 좀 나 혼자 다 헤쳐나가요. 이렇게 길을 좀 알려주시지. 부모가 살아올 때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 이렇게 하니까 힘들더라, 좀 알려주시지. 그때가 좋았는데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한 가지 속박을 받기 싫고 또 하나님의 그 법 아래 있기가 싫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편하게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짧은 인생 억압받지 말고 법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그냥 즐기면서 살자.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압받기 싫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은 유산의 몫을 챙겨서 멀리 떠나갑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부모의 그늘 앞에 있을 때 그 자식이 어렵고 눈물 흘리고 고단할 때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버지가 자기 몸이 망가지도 자식을 책임지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까? 멀리 떠났어.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은혜의 자리, 아버지의 있는 곳이 떠나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벗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 결과는 파멸이고 재앙이며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한 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더 높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 품보다 안전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해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 살찌고 기름지고 행복합니다. 목자의 품을 떠났을 때에는 결국은 이 떼에 삼키고 결국은 짐승들에게 잡혀 죽습니다.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양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 그늘 안에서 살 때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오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할 때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에게 기준을 두고 나에게 대안을 삼고 살지나 않았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나라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고 물고기의 자리는 어디예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짐승을 만들어서 짐승의 자리는 어디예요?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눈 2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귀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입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이쪽으로 가보세요. 그게 장애입니다. 장애인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별의 위치, 달의 위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행복이고 복이에요. 만약에 자리를 이탈하면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다뤄놓은 해의 자리, 달의 자리, 별의 자리 수많은 은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이탈해보세요. 거기에는 재앙이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의 자리를 조금만 이탈해보세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을 곳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사단은 자꾸 이탈하려고 합니다. 야, 가정을 이탈하게 만들고 교회를 이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도 자기 이치를 이탈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 지켜야 할 위치를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이야.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통을 하고 내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은 은혜를 주고, 이게 예배의 자리예요. 나그네 인생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그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어요. 말을 하고 대화를 통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희 아버지가 계신다면,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가는 길이 이렇고 저런데 나에게 좀 지혜 좀 주세요. 살아온 경험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고아는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볼 자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고 하나님 곁에서 부르질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 자리.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탕자처럼 이 자리를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배를 한두 번 빠지면 처음에는 가슴이 좀 뛰어요. 불안해요. 그러나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 자리를 자꾸 떠나가는 횟수가 늘어나면 길들여지면 덤덤합니다. 이제 덤덤해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요. 아들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을 자리가, 나는 그 있을 자리가, 나는 어려움이고 혼란이 오고 세상에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풍랑도 혼란도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 목사도 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자리를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게,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이탈을 해요. 여러분, 요 기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기차는 자기 자리는 뇌에서 딱 서서 쫙 갈 때 속력을 낼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에서 자리를 이탈하면 큰 불행이에요. 많은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오도 가도 못해. 다 뇌를 벗어났기 때문에 기차가 그 안에 탄 사람이 다 어려움을 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위에 내 가정과 나에 있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지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야. 내가 내일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요? 환란이 있지요? 교회에 환란이 있지요? 가정의 부모가 자기 이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치, 어머니의 이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가정 안에 있는 자식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친지들, 나 하나 때문에. 그러면 행복은 뭐예요? 내가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다 끌어안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너는 어차피 너는 내 자식이야. 이방인이었던 그 돌아오고 유대인도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만물의 자리를 다 정해주셨어요. 야, 내 기가 막힌 일은 어떤 스님이 설법을 하는데 성경을 인용하더라. 그러면서 만물의 자리를 다 정해져 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건데 만물의 자리가 다 정해져 있다.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물의 자리가 다 정해져 있다. 나무의 자리가 있고 별의 자리가 있고 해의 자리가 있고 물의 자리 있고 땅의 자리가 있고 다 정해져 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땅을 만드시고 땅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했어요.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에 있어야 될 그걸 정했어요. 강을 만드시고 강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했어요. 그런데 바다에 있어야 될 바닷물이 땅으로 덮쳤어요. 그건 생지혜고 재앙입니다. 땅이 바다로 들어가고 싶으시오. 강이 바다로 가고 싶으시오. 그곳에 있는 물고기며 동물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바다의 물과 강의 물의 자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물들이 지켜야 될 그 땅에 하나님은 풀이 나게 하시고 채소가 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을까? 그 자리를 잘
잘 지키고 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이라고 했을까요? 자리를 떠난 것은 악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죄가 뭐지요? 하말티아, 관역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잔의를 떠났다, 이게 죄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그렇지요? 자리를 떠났어요. 이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자리, 찢김받는 자리, 죄사함 받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 자리에서 고난받지 말고 어려움 겪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람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도 아담도 떠났습니다. 탕자도 떠났습니다. 오늘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들이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서 잘 머물러 있고 싶은 생각을 우리는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악한 습성, 죄성은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덮으셔서 끌고 오십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자꾸 떠나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지만 우리 신앙 친구들을 만나면 보면 뭐 좋은 자가 타고 좋은 일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야, 한번 나도 탈선해서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딱 돌아오면 어떨까? 무서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도 그런데 아담은 지금보다 더 큰 것을 바랬어. 요나는 하나님이 두신 그곳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더 큰 자유와 쾌락을 찾아서 떠나버렸어. 제자리를 이탈하면 그때로부터 불행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시대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시대예요. 왜 그렇지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나가면 부족한 게 없어요. 풍족해. 그러니까 뭐 딱딱한 의자 앉아서 아버지 찾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참 성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별 부족한 수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냥 떠나자. 오늘날 갈등과 싸움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왜 자꾸 이렇게 부딪힙니까? 한 가지예요. 자기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곁에서 살아야 행복한데 그 곁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뭘까요? 신앙,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은혜를 떠났지 않습니까? 은혜의 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그 옷을 다 벗깁니다. 누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라지도 끼워주시고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너는 이제는 종이다. 너는 이제는 내 아들이야.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죠. 신앙은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본분이야.
인생의 본분. 인간들은 그걸 찾으려고 막 헤맵니다. 언제 헤매지요? 인생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가다 보니까 뭐 이런 것 봤는데 허무해. 탕장을 했어요. 먹고 살 게 없고 자기 힘으로 이제 살 기력도 없고 죽게 생겼어. 그런 그때 인간이 깨달아 살 길을 찾아갑니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살 길을 찾아보려고 내 인생이 뭐냐. 그래서 철학도 해보고 학문도 해보고 천문학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결국에는 다 헛되다. 결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우를 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 어서 돌아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멸하고 내 몰골을 보고 세상 사람 탄식하면서 자살합니다. 제가 여기 가지러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한숨을 푹푹 쉬어요. 젊은 청년이 요 교회 옆에 앉아서 담배만 계속 피우고 후 하더라고. 인생이 탈진돼 있어. 그러면서 이리저리 방황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하면 우리는 얼른 돌아오면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 고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나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뭐냐. 아담아 네가 왜 내 품을 떠났어? 내가 준 에덴 동산 아름다운 곳을 떠나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본래의 자리를 벗어나면 그래서 추하게 되고 더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 자리를 떠나면 아주 추잡하고 더러워져. 쉽게 말하면 저 남자니까 여성분들 부모의 결혼해서 아이고 여기가 아주 지옥 같다. 자리를 떠나서 쾌락의 옆에 빠져보십시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불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탕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끝자락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이방인들이 치는 돼지 그것을 먹기 위해서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 줌 얻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이후에 탕자가 쥐 없는 애를 먹으려고 헐떡헐떡하는 것 똑같아요. 그렇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자리는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리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해야 돼. 나에게 콕콕 찌르는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잘 되라고 주시지. 하나님이 내가 망가지라고 주시겠습니까? 뼛속 깊이 새기면 다 유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고 싶은 충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자 이게 은혜의 자리였구나. 이게 행복의 자리였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기 위치를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탈선합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세상의 쾌락, 세상의
아름다운 것 쫓아가 보세요. 거기에는 별것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음껏 먹고 즐기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요. 자리를 이탈하지나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먹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자리를 떠납니다. 은혜의 자리가 텅텅 비어있잖아요. 예배의 자리가 텅텅 비어.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앞에 다 있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두 아들이 살 수 있을 만큼, 행복을 누릴 수 만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내 위치를 지킬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인간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하십니까? 심령의 낙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누리며 즐기며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서 내 생명 다할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품 안에 안기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이 악하고 부패한 이 시대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